있을 것입니다. 한 집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아들도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을 우리에게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문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반된 길로 걸어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엘리 집안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나 집안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융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가문으로 형성되어져 갑니다. 도대체 이 두 가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가문을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기보단 자신을 위해 먼저 챙길 때 영적으로 이 엘리 집안은 몰락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외에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5가지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화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각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어느 부분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쳤던 걸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가져야 할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후에 솥에서 그것을 삶고 있을 때 자기의 사환을 보냈는데 새 갈고리가 달려있는 삼지창을 가지고 들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끓고 있는 그 국솥 안에서 가장 좋은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갈고리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갈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미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받아가야 할 부분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찼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그렇게 제사로 올려드릴 터인데 그러고 난 후에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양해를 구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마음껏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제물들을 갈취해 갔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범죄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7절, 그 본문의 17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무엘상 2장 17절의 후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와 다를 것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아마 셈을 하시면 셀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며 소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필요가 부족한 분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섬길 줄 알며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 직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부족하잖아. 너를 위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쓰는 것만으로도, 너의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잖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눌 것이 없잖아. 이런 속삭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움켜잡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받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이미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있는 그 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울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으로 그가 사무엘을 잉태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무엘을 키우는데 젖을 뗀 이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실로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젖을 뗀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이 갓 지났거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2살이나 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미였던 한나가 그 아기였던 한나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놓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나올 때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저에게는 지금 중학교에 입학하고 할 예정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갓 돌이 지났을 때에 저희 부부가 호주로 선교훈련을 3개월 동안 받으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우리 부부는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호주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놓고 가야 하는지 분간과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큰아이를 외갓댁에 우리 처가 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부부만 3개월 동안 호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논현동에서 저희 장모님과 우리 딸아이가 공항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희와 함께 있다가 저희가 공항버스를 탔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떠나 있다가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저와 저희 아내도 조금 젊고 어렸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었냐면 아이를 버려놓고 떠났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고 나올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아이를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체념과 분노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마음은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올려드리고 뭔가 막 놀라운 일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그 집안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를 멸시할 때 엘리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17절에서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고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믿음의 자녀로 키웠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 한나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세마포 옷을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 돈만 주면 옷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을 뽑아야 됩니다.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직조해야 해서 천을 뜨고 옷감을 마련하여서 그 마련된 옷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옷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약 1년 동안의 과정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해요. 옷 한 벌 만드는데 1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한나가 그 옷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년 뒤면 이제 이 옷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아들에게 이 옷을 입힐 수가 있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한나는 그 옷을 하나씩 옷을 바늘로 떼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사무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나는 매일같이 그 사무엘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안은 절간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혹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복과 인생의 행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가장 해줄 수 있는 부모의 큰 복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참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저희의 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면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워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기도의 힘이구나. 그리고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무서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걱정돼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찾아서 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게 믿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22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광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든 저녁에 나오시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두 가문에게 어떠한 저주와 복이 임했을까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 엘리 가문은요 대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2장 33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후반절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거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장수하는 자가 없이 다 일찍 죽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한나 집안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집안의 영적인 모든 흐름이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난 축복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21절에 보면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개입하고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요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고요? 3남 2녀의 또 다른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갖기도 힘들어 너무나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5배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삶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자랑할 줄 아는 하늘드림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영적 아비로서의 목회자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비결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한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두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가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나가 누렸던 이 영적 축복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시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나와 같은 삶은 살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요, 자식이라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가문을 일궈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기도로서, 한나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져 가고 영적 흐름이 바뀌어서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토록 우리를 아끼고 사랑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날 때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키웠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그 생명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어린 영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한 줄 믿사오니 그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행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잃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 믿음의 가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꿈꿉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한나에게 주셨던 은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가문의 은혜를 우리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잘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주일학교에서 양육되어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커나갔던 사무엘처럼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귀한 이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각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